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1월 6일을 주연절로 삼고, 또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요한 앞으로 오신 날을 주연절로 삼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현주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맞이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추운 이 겨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일마다 미소 띤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양팔을 활짝 벌려 얼싸안아 위로하며 손에 손잡고 만남을 기뻐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만 엄동설안에도 생명이 자라듯이 희망찬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전 세계를 멈춰서게 만든 전염병 앞에 무력하기만 한 인간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움만 보느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날들이 생각나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회개하며 고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시기를 틈타 일신과 일족의 안위와 불의로 쌓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혼란을 겪는 중에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성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리아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숨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다음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예수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60년 전에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최고와 최악,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의심,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을 대치시키는 이 첫 문장은 이 책에 나오자마자 곧장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앞에 놓인 삶의 두 갈래길에서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소설은 독자에게 일관되게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좋고 또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고와 최악,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의심, 빛과 어둠,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갈래길에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심정이 이 소설의 첫 문장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인류들은 정말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한숨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7,000명 넘게 나왔는데 일본의 하루 검사 건수는 2만 명이 채 안 되니까 3명 중 1명은 지금 신규 감염자라는 얘기고요. 또 영국은 벌써 3번째 전국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LA,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도 난리입니다. 한 달 전에 약 40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80만씩 나오고 있고 15분마다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방역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도 연일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또 병상은 가득 차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썰렁한 거리에 문 닫는 가게들, 또 빈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고 절망이 깊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는 접종을 시작해서 올해 가을이 되는 3분기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다 전 국민에게 마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계획이고 그것이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백신이 부작용 없이 잘 접종되고 또 사람들이 잘 맞게 된다면 감염의 확률을 훨씬 더 떨어뜨릴 것이고 또 끝내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감염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 가능한 사람, 그리고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 비율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R0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R0가 1 미만으로 떨어져야지만 이 질병이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감염 가능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의 약 70% 정도 가량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R0 값이 1 미만이 되고 그러면 코로나도 종식된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이 구입부터 지금 접종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것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견뎌내고 또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연대적 시민성이라고 서울대 사회학과의 임성균 교수가 말하더군요. 즉 자발적으로 방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에게 이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이고 관대하고 혹시 그것을 위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극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믿어주고 또 이웃과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시민들이 많을 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정말 한 개인에게 닥치게 되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숙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회 전체가 힘과 마음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그 위기는 관리 가능하고 또 미리 예측하면서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방역에 계속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 나라들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연대적 시민성을 키우는데 다소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부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됩니다.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사회적 불안들이 훨씬 더 가중되고 훨씬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또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상생하는 연습, 공존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길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은 누구이며 또 오만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고 남의 피해 받든 안 받든 간에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에게 그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함께 좀 덜어가자 이렇게 다 머리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 쫓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기득권에 따라서 거짓 뉴스를 통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바로 시편 저자가 비판하는 그런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7일 오전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는 곳 앞에서 한 무리의 개신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대면 예배 거부 집회를 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배가 생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서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앞으로 자신들은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할 것이고 만약에 당국이 폐쇄 조치를 내리면은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대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또 가르침을 재현하기 위해서 생긴 공동체이고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닮아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궁극적 목표는 그 주일 예배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진정한 예배는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목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복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찾아서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또 주일 11시라고 하는 그 시간, 성직자와 또 각 직분들, 장로나 집사, 권사 이런 모두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예배 자체가 또 무슨 성직자 자체가 교회의 제도와 조직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의 공간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협력해서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교회 이름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심지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상생하기를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못 배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으로만 생각해왔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는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들을 아끼고 또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정말로 거룩한 언어를 쓰면서 참 신앙을 외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왜곡된 신념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몸에 또 우리 정신에 잘못 새겨진
그런 잘못된 신념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바로 예수의 복음 전파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듣고서도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신념과 고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실천하는 삶,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서 맛있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또 때때로 욕심에 휘둘리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의 지혜를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서로 연대하는 그런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개인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지혜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편안할 때는요,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긴 시간 논의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방식이야말로, 즉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방식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위기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떤 한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평안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에게 생기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모임 중심의 목회 활동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무척 힘들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지하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처소를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상계동에서 차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곳,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상으로 올라간다면 어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또 아이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곳, 온 교우가 함께 협의해서 이 정도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정말 이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예쁘고 아늑하고 또 편안한 공간, 이 장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변화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저의 그런 말씀에 동의해 주었고, 과감한 변화에도 여러분이 함께 힘써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까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절 위기 속에서 구원을 가져다 준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 기드온의 활약은 무려 6장, 7장,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자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장군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장군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이 금을 요구했을 때 백성들이 전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중에 하나였던 귀고리를 내놓았는데요. 1700세겔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걸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31,790kg입니다. 엄청난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만큼 기드온의 능력은 출중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댈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을 알았죠.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시다라는 말로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00점 만점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보면은 하나같이 모두가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력들, 자신의 노력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때에만 공동체와 개인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옳은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던 기드온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이 기드온이 뭔가 자신의 공력을 기억하고 싶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전리품 얻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바치라고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에봇,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는데 그 성공적 결실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사랑교회의 목회가 주님의 은총 덕분에 튼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오늘 또 지난주에 내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도 있었고 또 평신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간에 올 때마다 너무나 아늑하고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따뜻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목회한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에 기대고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잊어버릴 때 그 좋은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9절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부흥해 갔는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섬과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선교의 영역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그 확장되는 것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이었다라고, 박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섬, 안티오키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계기가 된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고난이었고 박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곧 이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특히 안티오키아 같은 도시는 시리아의 로마와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3의 도시이고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죠. 이런 상황에서 맹활약을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티오키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티오키아, 우리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안디옥으로 파견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10년, 15년 남짓하고 초기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안디옥으로 보내진 제자가 예수님의 1세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벌써부터 이렇게 중간 지도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스데반에게도 붙여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는 윤리적인 도덕성까지 확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티오키아 교회로 몰려듭니다. 드디어 교회 부흥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에 더하여 이제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성까지 겸비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바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덕성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한 그런 아픔에 공감하려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 실천이 담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이번에는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몸소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바울과 함께 많은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만으로 안 됐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지적인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알미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다음 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잘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람. 이 말은 성경에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로 쓰였던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고 다른 데 찾아보려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가 보여준 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하는 사람이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부끄럽고 추한 부분을 환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보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참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고난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그런 신도들을 돕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사랑교회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서로 돕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 북노회가 우리를 도왔고, 노회 소속한 이웃 교회가 우리를 도왔고,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탠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메일도 받고 있고 카톡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응원과 지지와 힘을 모아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이 세상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받아서 단단하게 믿음 위에 섰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모두가 함께 살고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서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나설 때 우리 모두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뿌리를 내려 시들지 않게 하소서. 때에 맞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무더운 여름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게 하시고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시원하게 쏟아붓는 빗줄기 속에서도 세상을 소복히 덮는 하얀 눈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신비를 느끼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새해를 맞아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예배만 진행이 되고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은 금지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합니다. 1월 9일 토요일에 계획되었던 연탄 봉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 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주의 기도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는 지난 목요일에 발송되었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는 예배위원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빕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고3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남은 과정과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인 외에 헌금해 주신 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전교인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사랑교회 원로장로 장희용입니다.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의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약 같은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보약 같은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힘내시고 잘 살았다라고는 하나님의 칭송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원로장로 황덕형 장로입니다. 2021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다양한 목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성도들한테도 좋은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새로 옮긴 생명사랑교회 예배 처소가 복음의 샘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샘물이 계속 콸콸 솟아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들 가정과 앞날에 늘 행복한 복음의 샘물이 적셔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